네, 오늘 수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사이곤 교회하고 풍미영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계시록 하긴 그렇고 그래서 말라기를 잠깐 펼쳤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답하라 주님의 사랑 이렇게 지었습니다. 응답하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들이 3명입니다만 옛날에는 1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1명일 때 큰애가 항상 놀 친구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항상 제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와도 꼭 한두 시간을 놀아야 얘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올 때까지 일찍 오면은 뭐 많이 놀아주겠는데 늦게 올 때는 많이 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놀아주고 아빠 얼굴을 봐야 잠이 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놀아주는데 1시간, 2시간 놀아주다 보면 얘가 너무 재밌는지 애기가 하는 얘기가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체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저희 큰애 이름이 새힘이에요. 이름 따라 힘이 얼마나 있는지 에너지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이 막 끌려가는데 애기는 계속해서 에너지 넘치게 놀고 저는 에너지가 빠지면서 점점 지치다가 지쳐서 좀 저리 가라고 이제 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미워, 아빠 안 사랑해 하면서 갑자기 또 돌아섭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하는 얘기가 나는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하고 논다고 갑니다. 그 얘기 들으면 제 속으로 야 내가 너하고 지금 놀아준 시간이 지금 2시간 이상 놀아줬는데 지금 이렇다고 지금 또 바로 말을 바꾸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얘가 알아듣지는 못할 거고요. 지금 이런데 만약에 사춘기가 되면 어떡할까, 더 크고 나면은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또 다르게 또 느낄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것 이상으로 사춘기를 지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때가 갑자기 피식 그때가 사춘기라고 하는데 맞나요? 극히 공감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때 그 마음이 아마 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로 저는 요약한다면 아마 특히 구약시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아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늦게 창조하신 것이 있다면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 준비되어 놓고 이제 몸만 와서 누려. 그 얘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겠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은 그래 내가 널 기다렸어, 잘 왔어, 도닥거리면서 힘들었지, 내가 축복 줄게, 또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봐, 재밌게 살아봐 하면서 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다가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마음대로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다가 또 벌을 받고 또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좋겠는데 마지막까지 가서는 말라기쯤 오니까는 이제는 그런 것도 되게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보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반복질 돌아가면서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잊혀져 갈 듯 하면서 사랑할 듯 사랑하지 않은 듯 하면서 가다가 마지막 최후의 방법,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시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때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근접하게 기록된 부분이 말라기겠죠.
왜냐하면 물론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최근, 예수님 오시기 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성경이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라기에 그것이 가장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고심하면서 기다렸는지 아마 이 말씀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 아마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장 아플 때겠죠. 말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말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라기의 이름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라이언, 그 사자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사자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경고라고 하면은 무언가 벌 주기 전에 나타나는 이 옐로 카드잖아요. 옐로 카드. 이 옐로 카드와 같은 건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마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마사. 이 마사라는 것은 신탁, 발언, 예언, 신호 이런 것을 뜻하는 나사와 비슷한 거기서 유래됐는데, 나사라는 뜻은 또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신호를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자신의 뜻과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것이 사자이죠. 그리고 그것이 메신저겠죠. 그것이 또 우리말로는 또 대사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이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말라기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11조, 돈 내라고 하고 또 뭐가 생각나죠? 징계하는 것들도 생각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 11조 얘기, 돈 얘기하니까 왜 돈 내라고 하지? 또 징계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실은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우리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그 뒤에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그 중심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니까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눈을 살짝 내려깔고요,
약간 삐딱한 그 말투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투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 뒤를 읽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느낌이 안 와요. 그 표정이 아니라니까. 눈을 쫙 깔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저는 아직 안 키워봐도 이 정도인데, 키워보신 분이라면 그 아들이, 그 딸내미가 얼마나 비꼬면서 아이고 엄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는데, 이 말투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좀 꼬아서 읽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이 말투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 철없는 아이가 부모님께 혼나고 나는 그런 말투인데요. 저희 집 아까 아들이 저하고 놀아주다가 잘 놀아주면 아빠 사랑해. 그리고 재밌게 안 하면은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빠를 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빠가 아들을 혼낼 때예요. 근데 저는 아들을 혼낼 때요, 대충 혼내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간다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한 번을 때려도 확실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매를 딱 잡으면 일단 바로 잡는 순간 끝나요. 그냥 상황 종료인데, 그냥 어설프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혹시 쌈질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친구하고 싸우면요, 확실하게 맞든지 확실하게 때리든지, 어설프게 때리면요 다음에 또 까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절대 못 까불게, 선생님한테 어설프게 때리면 선생님한테 일러줘요. 그런데 확실하게 때리면 선생님한테 못 일러줘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애를 때려도 확실하게 때립니다. 확실하게, 대들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맞고 나서는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야, 하나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좀 때릴 때 확실하게 때리지, 이게 대충 때리니까 이게 뭐 또 대들고, 아이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대들고 확실하게 좀 때리지.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맞으면은 대들지 않고 그 감정을 나름대로 억제를 하는데,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대들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만할 것 같을 때까지만 때리고 또 타이르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고민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지막 사랑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400년을 기다리며 고민하다가 결국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400년 동안 고민하면서 지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그렇게, 야,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한 번 더 매를 대기 전까지, 내가 이번만은 참는다.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우리 집에 애가 3명이 말썽을 피우면요, 2명이 말썽 필 때보다 더 이게 빨리 확 돌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그 사람들 얼마나 참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했어. 이것이 말라기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또 2절 끝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2절 끝부분에서는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형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여서 야곱의 백성들을 택하고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구약시대에 장자의 권리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장자의 권리 되게 소중하죠. 지금보다는 예전에 조선시대의 장자의 권리는 더 컸죠. 근데 지금 이거는 24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는 얼마죠? 3400년 전?
그 정도 오래전 얘기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말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 장자에게 축복을 주고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내가 그것을 행했다. 너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아니냐. 한 봐라. 형인 에서의 족속들을 보면 무관심 속에 저렇게 지나갔지만 나는 야곱의 족속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왔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옐로우 카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부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또 어떻게 읽어야 되면요, 아까 우리가 연습했죠. 눈 싹 깔고 그 삐딱한 사춘기 소년처럼 읽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고 제사장들에게 꾸짖으니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눈 아까 연습한 대로 눈 싹 깔고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단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을 바쳐놓고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지 않냐. 너희 그 행동이 그것을 멸시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그런 처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사랑해 오신 것들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애써서 부인하는 모습이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랑이 최고의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서 드린다면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바르게 그 사랑의 행동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눈 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반응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한번 셈해보면 그것이 참 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행실이 이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당시 백성들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삐딱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그냥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확증을 아는 사람들이죠. 제가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제가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들이 아프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제 아들의 새로운 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염치 없게 장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장 목사님, 제 아들이 이렇게 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니엘 심장 좀 꺼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 목사님 듣고 아마 아니 저런 어이없는 목사가 있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도 못 꺼내죠. 제가 그런 순간에 말도 못 꺼내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가끔 TV에서 나올 때 선천성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요, 그 뭐 1588 그러면서 뭐 AR에서 모금 나오는 그런 것들 가끔 보시죠. 그것을 보면 그 부모님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태어났는지, 참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이야기가 얼마 못 사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때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아이가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불효가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최고의 불효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에게 아이의 죽는 것은 정말 마음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보실 때는 오히려 아버지가 죽는 것이 나았겠죠.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 귀하게 생명을 바쳐가면서 살리고자 했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내 생명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옆에 앉은 성도이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님,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춘기 소년처럼 반항이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약이니까 이런 게 가능했겠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확증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죠. 우리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된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된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
한 단어가 있습니다. 땅을 저주할까, 뭐 너희를 칠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두렵건대입니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찾으셨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벌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내가 너희를 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두렵다. 내가 너희를 벌 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돌아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때릴 수도 있어. 내가 벌할 수도 있어.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돌아와. 너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때리면 내가 너를 때릴까 봐 겁나. 때리고 나서 마음 아픈 것이 아이의 우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두렵건대 내가 너를 칠까 하노라. 내가 너를 벌 줄까 내가 두려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때?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셔요? 400년 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내가 두렵건대 내가 참을게. 내가 참을게. 그렇게 400년을 기다려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미가 크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말 안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사춘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혼내거나 가르쳐주지 못할 것 같아요. 혼내면서 매를 대면서 가르쳐주지 못하겠지만 아마 기다리겠죠. 그게 아니야 말하면서 기다리고 아마 그때가 또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신앙에서도 사춘기를 지난 성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단에 나갔죠. 그리고 제단에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을 표현도 했는데 한쪽에는 다른 우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삐딱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사이공교회의 개관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사이공교회와 품위영 교회가 또 따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롭게 드려지는 그 장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새롭게 준비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가장 좋겠다 생각되는 방법으로 그 모습을 꾸며놨는데 만약에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빠져 있다면 그건 안 되겠죠. 모습이 어떻든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과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마음은 이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첫 마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팩트, 이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팩트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로 서로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응, 교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